솔로몬의 치하 가운데 고된 노역으로 힘든 멍에를 메었던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불만을 품고 왕에게 나와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에 더 강한 힘으로 누르려고 하자 여로보암과 그와 함께 했던 10지파는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에 남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에서 정예 병력 18만 명을 소집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싸워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르호보암은 이때 참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직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또 그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자기들의 힘으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나라의 형태로 돌이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길을 막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일은 내게서 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라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전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들의 때에 나누고 10조각의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이 느끼고 있는 나라를 잃고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통탄스럽고 무력으로 그것을 짓밟고 되찾아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공산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 한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지요. 사실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손절한 북쪽 지파에 대해 그들의 오만함을 꺾기 이전에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을 꺾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되돌리고 싶었던 나라, 찢어진 지파, 이것을 되돌리기 이전에 솔로몬 때부터 행해왔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바로 르호보암이 맡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그 위의 것들만 보고 있었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사실, 그들의 처지를 알려주시고 자신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보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쟁을 멈추게 하신 거죠. 왕궁의 안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분열하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스마야를 통하여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무엇 때문에 이 왕궁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지요. 진짜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깨워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역량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나갔던 이 전쟁에 르호보암은 그것을 즉각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제 바깥에 신경 쓰기보다는 안쪽 내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성을 정비하고 그곳에 리더를 세워서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갑니다. 이러한 중에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와 제사장들이 스스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온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세워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할 제사장을 그가 친히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우리는 오늘 이 레위인들의 행동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본래 북쪽에 산업을 두고 생활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로보암의 전횡에 그 산업을 떠나 르호보암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산업과 마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지요. 이에 비하여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예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예배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그가 친히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버리고 참 예배의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 무리들은 유다로 남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 나온 이들이 있음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찾는 자들의 특징은 마음을 굳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말은 마음을 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주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역시 그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일을 택하고 행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남왕궁으로 망명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와 같은 평행 본문으로 알려진 열왕기 책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역대하에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역대하는 남왕국에 대한 초점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 북왕국의 배교를 들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는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지금 나라가 쪼그라들고 위기의 순간에도 빛을 발하며 남유다가 더욱더 강성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3년의 역사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쪼개졌습니다. 국가의 파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전쟁을 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뛰어난 지략도 아니고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길을 갔을 때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다윗과 솔로몬이 간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입니다. 왕이 자기 기분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부르신, 그 백성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참 왕으로 여기고 그분의 명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일에 또한 직분의 일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참 주인이시요 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결단으로 한 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는 일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시고 제지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살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나타나는 직분들을 보십시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직분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통하여 서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 나라가 분열로 인하여서 다윗과 베냐민 지파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북쪽이 더 유리하고 강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남아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 시류에 어느 정도 편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배역과 배교는 그 나라에 희망이 없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전언을 따라서 순종하는 나라, 비록 그 나라가 쪼개지고 부족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 나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사방의 위기라고 외치는 시기에 우리가 다시 강성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우리 몸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소망 중에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3년의 역사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년이 주는 짧음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40년씩 통치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기틀과 부강함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강함 속에서 또한 싹튼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씨앗으로 분열의 열매를 저들은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분열 가운데 다시 내치를 다지고 강성한 길로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은 르호보암의 총 통치 기간 17년 중에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길이 그만큼 짧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삶임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12장 1절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버렸다. 왕이 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는지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2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소개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부강해졌더니 부강해진 이후에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 배은망덕함 속에서 사람 왕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따라가는 백성들도 똑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한계는 또 하나 진정한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변하지 않는 왕,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왕을 구하고 찾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 그 후손의 씨를 통하여 진정한 샬롬을 줄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3년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배울 법도 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여기며 살아가야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3년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아닙니까? 빌라도와 함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그 말씀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을 잊지 말고, 혹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주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참된 샬롬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년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위하여 세상의 물질과 산업을 버리고 돌아온 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헌신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렇다면 북쪽의 상황은 어떨까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에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사장과 레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다면 선지자를 통하여 보냈을 법한데 선지자들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 호세아 위에 그 밖에 선지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 북쪽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맥이 끊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속히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 북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세우신 왕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며 평강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곧장 이 길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같이 하나님 역시 그를 버리셨습니다. 말씀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저들이 엉뚱하게 하고 제사 방식도 자기 입맛대로 하다 보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여로보암도 그들을 쫓아내고 해임했습니다. 그 핍박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 능사일까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저 더러운 세상 우리는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면 되지.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줄 그 나라로 가면 되지. 교회 안으로 숨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서 그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뿌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닐까요? 지금 여로보암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에 이와 같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숨어서 우리 한번 찾아보렴, 나 찾아봐 하면서 우리만 할 거야 수구적인 모습으로, 은둔적인 모습으로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 그들은 남쪽으로 가서 소망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고작 3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한 나라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길어야 3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법이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 자체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 핍박과 믿지 못하게 하는 억압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저들은 한때 꿈을 꾸었고 그 가능성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3년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릴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배척하는 그런 왕이 있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받는 고난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가지신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왕과 세상 나라에 우리는 정거하고 여기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으로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왕은 세상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왕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가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분을 참된 왕으로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강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